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우리 또 성경을 공부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지혜 주시어서 이 배우는 말씀들이 잘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교재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제가 보니까 오늘은 좀 교재보다는 제가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6장부터 7장, 우리 18절까지였죠. 거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사, 뭐 당연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물 중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죠? 기드온. 네,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전에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해요. 지난주 등장했던 사사가 누구였죠? 드보라였죠. 네, 드보라가 등장을 했고, 그런데 그때 구원자로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은 바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락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저는 이게 믿음의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드보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락의 믿음을 보면은 철병거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원래는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 병거는 산에서 전쟁을 잘하나요? 평지에서 전쟁을 잘하나요? 평지에서 잘하죠. 그래서 바락은 산 위에 있었던 건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산 밑으로 내려가라. 그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는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지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을 주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해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그 구약의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그것도 14장, 24절. 네, 14장과 15절, 15장 내용.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들.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바락의 이 전쟁에서도 병거가 등장을 하고 또 애굽의 군대도 뭘 가지고 쫓아왔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병거를 타고 쫓아왔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스라의 군대들도 혼란에 빠뜨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도 혼란에 빠뜨리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은 사사기 4장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5장에 보면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 등장을 하고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기 때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억해 하고 계신다. 그때 홍해바다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사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인들. 반면에 남자들 다 보잘것없게 만들죠. 철병거라고 하는 당시에 엄청난 무기들도 다 보잘것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우리가 자랑할 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다고 해도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 사용하신다. 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도 좀 내용을 많이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막 정신없이 뭐 떠들었는데 혹시 대충 기억은 나시죠? 들었던 내용이니까. 네, 네. 그러면 네,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넘어갈 텐데 기드온이란 사사의 이야기예요. 6장부터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6장부터. 자,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 7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큼지막하게 몇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사기 항상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쵸. 악을 행하는데 그 앞에 붙는 하나의 글자가 있죠. 또, 네.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악을 행하니까, 네. 군의 손에 붙였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손에 이제 굉장히 압제받고 힘들었던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어떤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게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뭐 사사를 세우실 때 사사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보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사사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죄를 짓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이 고통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32,000명으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명까지 줄이시죠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정탐을 가보라고 해요. 정탐을 갔는데 그 미디안 군대의 사람들이 꿈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해요. 자,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6장으로. 자, 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요, 유목민족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이렇게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막 노략질하고 어떨 때는 막 점령도 하고 이런 군대 족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사막의 바이킹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에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노략질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요셉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그 형들한테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또 미디안 족속들이에요. 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족속이었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아멘. 자, 이 미디안이 항상 쳐들어온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들은 점령해서 주둔하고 있기보다는 계속 그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노력해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이 불안정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파종할 때가 되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산에서
웅덩이와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숨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이 막 숨어서 굴에 숨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숨어 있었던 이유? 미디안 하지 족속이 못하니까. 두려워서.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이들이 두려움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막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이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6장과 7절에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디안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7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어떻게 하죠? 숫자를 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이방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오늘 보시면 지금까지의 고통을 기록했던 것보다 그 기록의 내용이 짧습니까? 아니면 더 길입니까? 길죠. 네.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더 고통스러웠던 걸까요? 고통이 적었다는 걸까요? 고통이 네, 고통이 더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연달아서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 아멘. 자, 지금 뭔가 특징을 하나 발견하셨나요? 네. 궁핍함이 심한지라. 뭐가 하나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표현 하나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미디안으로 지금까지 부르짖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까지 원래는 한 번씩 등장했는데 두 번이나 부르짖었어요.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으로 보면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들으시고 누구를 사사를 세우셨죠. 구원자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기드온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8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8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네, 아멘. 자, 원래는 누가 등장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사사나 구원자가 등장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빨리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자. 빨리 구원자를 통해서 지금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엄청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면, 예를 들면 진짜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고 싶잖아요.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고 있으면 누구라도 빨리 와서 이 물건을 들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만큼 어려운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자를 유보시키고 그 사이에 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죠? 우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이 구원을 유보시킬 만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기억해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10절에 이야기하는데 10절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표를 쳐야 할 만큼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땅에 아무리 신들을 사람들의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상들을 아무리 두려워하지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보시키면서까지 지금 당장 이들이 너무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네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했잖아. 왜 너희들 듣지 않냐? 다시금 이것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의 단어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로 한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세우는 장면에 등장을 하죠. 자, 우리 11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권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11절. 아, 윤희 권사님 음소거 되겠는데. 네.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그러면은 권사님 그냥 들으시면 되니까 홍기숙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네. 자, 지금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죠? 포도주 털에. 미디안 사람이 있는 데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합니까? 몰래 안 걸리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드온의 심리적 상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서 지금 이 포도주 틀은 되게 조그만 데거든요. 원래 밀은 막 넓은 마당에 타작 마당이라고 하잖아요. 넓은 마당에서 막 나귀도 끌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타작을 하는 건데 포도주 틀은 되게 조그마거든요. 어디서 제가 봤는데 포도주 틀은 한 33평 정도 되고 이 밀 타작 마당은 최소 3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30평은 돼야 밀을 타작할 수 있어요. 근데 3평 되는 데에서 타작하니까 뭐 얼마나 타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밀을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워하고 있는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에 보면 큰 용사예요. 네, 큰 용사라고. 네. 함께 계신다. 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정말 용사라고 부르기 힘든 이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12절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야, 너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13절에 이제 읽어보진 않을게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뭐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그런 이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기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의 이 힘으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과 16절 쭉 연달아서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읽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15절, 16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게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너 사사로 세웠는데 기드온이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별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므낫세의 집에서 약했을까요? 기드온의 집이 사실 굉장히 부자였고 잘 살고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자기 마음이 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에 보시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는 가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 치듯. 한 사람 치듯. 네. 한 사람 치듯.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오늘 이 6장과 7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리 많다고 한들 너가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 미디안 백성을 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만난다고 한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고 내가 진짜 미디안 사람 칠 때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표징을 구합니다. 내게 보이라고. 네, 표징을 당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권사님들보다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표징을 구하는데, 어떤 표징이었는지는, 이 예물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1절에 보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제물에 불이 붙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신적 표현을 한번 보여달라. 제물에 갑자기 불이 붙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한번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손은정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드온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답은 23절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여기 보면은 너는 안심하라 라는 단어 자체가 안심하다가 평안하다, 이게 샬롬이란 단어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샬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다와 이 샬롬이란 단어가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해라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랬더니 두려움이 나타났던 거죠. 계속 보면은요,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감정과 표현들은 두려움,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할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25절 말씀 이용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바디라상을 찍고. 네, 약간 저희 개역 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성경지 아무튼 그런데요. 네, 여기 보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성경책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수소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장 우람한 소, 우수한 소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째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그냥 우수한 소, 7년 된 우수한 소다라고 그냥 좀 그렇게 옆에다 적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이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7년 하면 얼른 떠오르는 거. 완전수. 완전수긴 한데 오늘 말씀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미디안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때가 7년의 기간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 수소를 끌어다가 제사를 짓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헐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7년간의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때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7년 된 둘째 수소 우람한 소를 끌고 와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에 누구에게 있는 제단이라고 바알의 제단이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드온 아빠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 그 당시 아비에셀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또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총 감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집안이었고 기드온도 역시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 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2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아멘. 자,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하고 있다고요? 밤에. 왜? 두려워서. 또 기드온이 또 어떤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뭐만 했다 하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있고. 자, 그런데 정말 이 일들이 위험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바알의 제단을 그래도 순종을 해서 바알 제단도 헐고 또 뭘 하죠? 여호와를 위한 그 제단을 쌓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바알 제단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최명수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네, 아멘. 여기 보시면 반드시 죽을지니, 당연히 죽을지니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드온이요? 네, 지금 이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다 헐어버렸어. 바알 재단을 썰어버렸죠. 근데 아까 기드온이 했던 거는 바알 재단만 한 게 아니라 또 뭘 했죠? 아세라. 아세라도 헐었지만 또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재단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우상을 없앤 거가 죽이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을 쌓은 거는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자기네가 믿는 것이 우상이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 신도 섬겼지만 아세라.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보면 하나님도 뭐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 정말 정작 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들이 이 풍요를 위한 신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했거나 이럴 때는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작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는 나오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까? 어땠다라는 겁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막 되게 개판인 것 같잖아요. 우상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을 하죠. 네, 등장을 해서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배용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잘 안 보여서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살릴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룰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을 누군가 헐었다. 기드온이 내 아들이 헐었다. 그렇다면 야, 너희가 굳이 이 기드온을 죽일 필요가 없다.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누구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알이 스스로 이 자신을 위해서 이 기드온과 다툴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23절, 3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는 기드온이 살아있어요. 자, 다음 날에도 기드온이 살아있고 그 다음 날에도 기드온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여길까요? 바알 신은 아무 능력 없는 신이구나.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바알 신은 아무 능력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유목민족들이 이제 또 다시 약탈을 하러 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막 진짜 성령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잘 따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특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요, 그냥 단지 군사적 목적을 위한 능력이 부여되는 것뿐입니다. 네.
여호와의 영이 가장 많이 임했던 사사는 자주 임했던 사사가 누구냐면요. 삼손이에요. 삼손. 가장 개판쳤던 사사 삼손.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많이 임했습니다. 그냥 힘이 늘어나고 군사적으로 군사의 어떤 그런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도력이 상승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비에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온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게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군대들을 모은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이길 거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을 하면 되는데 기드온이 또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쭈어요. 여쭤. 네,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봤어요. 표징을 구합니다. 또 여기 보면 37절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없어서 또 표징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표징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양털에 이슬이 생겨서 막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해요. 자, 그러면 또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마르게. 기드온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슬이 또 맺힐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걔 생각에. 양털에 그렇게 자연적인 형상으로 이슬에만 맺힐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39절 후반절에 보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또 이슬이 맺히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걸 또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 말대로 또 다 들어주십니다. 이 기드온의 믿음 없음, 두려움이 6장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7장. 자, 우리 7장 1절 말씀을 또 누가 한번 이광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1절. 여루팔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아멘. 자, 우리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은요. 어디죠? 하롯셈 곁에. 네, 하롯셈 곁에 진을 쳤는데요. 하롯이라는 단어가 떨리다는 단어예요. 언제 우리가 떨죠? 두려울 때. 네, 두려울 때 떨죠. 두려움의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하롯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의도적으로 이 성경에 계속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나중에 보시면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자, 근데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점점 줄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 3절 말씀을 우리 손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왜 제가 32,000명이라고 왜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22,000이랑 만이랑 제가 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2,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아마 제 생각에 기드온, 지금까지 기드온이었다면 이 순간에 여기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22,000명이 제외되고 10,000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10,000명으로 전쟁을 치르면 그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더 줄이시더라는 거예요. 더 줄이시는데 여기 보면은 조금 희한해요. 희한하게 줄여요. 물가에 내려갔을 때 개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도 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뭐 있고 뭐 각자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만 뽑았습니까?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핥는 자의 수.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해요.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처럼 안 할았다.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할았다는 건 한 손은 뭐 창을 쥐고 있었다. 한 손은 뭐 방패를 쥐고 있었다. 항상 언제든지 전쟁에 치를 수 있는 경계를 서고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한데 제 생각도 그렇고 요즘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중요한 목적. 수를 사람 숫자를 죽이는 거. 네, 사람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확 줄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조금인 사람의 수 300명밖에 안 되는 수가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숫자가 어떻게 되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이게 되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의 사람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자, 네. 많은 사람과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수를 줄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미디안 사람을 칠 때 수가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고 300명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 9절 말씀을 김현주 집사님 오셨는데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읽어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또 이용림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림 집사님 9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뭐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기 또 개역개정에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내 손에 넘겨줬다라는 게 승리할 거다. 승리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전쟁해라.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진짜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한 거. 기드온이 연약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한번 박경아 집사님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내려가라는 거죠?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두려워하거든. 두려움이 있으면 너 부하인 브라와 함께 혼자 가는 것도 그것도 무서워할 테니까 부하 한 명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과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좀 살펴봐라. 너가 이제 좀 용기를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려갔는데 12절에 보시면은 또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또 강조가 돼요.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메뚜기 때 저는 뭐 사실은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메뚜기 수 같고 해변의 모래, 해변의 모래 혹시 다 세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셀 수 없는 수죠. 그만큼 엄청난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줄 만한.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한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가서 보니까 어떤 보초들이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내려와서 그걸 다 무너뜨렸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승리할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근데 사실 이 꿈을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그 친구가 옆에서 대답을 하거든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지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하더라라고 꿈을 해석해요. 기드온의 칼이다 그 떡이. 여러분 그런데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이 군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줬는데 이 또 그 꿈을 꿨던 사람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보리떡 저 5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네,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지금 이런 꿈을 듣고 이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기드온의 칼이 와서 이 진영을 싹 쓸어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이 꿈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이길 거라는 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해몽하는 말과 그 앞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꿈과 해몽하는 말. 이 꿈도 있지만 꿈을 해몽하는 모습을 봤을 때 도리어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누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나요? 아니면은 이 병사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나요? 사람의 말. 적군들의 말에 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좀 제가 여기 또 담임 목사님 친하긴 하시는데 김과선 목사님 그때 옛날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감동과 응답을 주셨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통장에 그 돈이 꽂히는 일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더 자기 마음이 시원케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때가 아니라 진짜 그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마음이 더 이렇게 시원해지는 걸 보고 야 내가 어떤 현상에 더 내 믿음이 이렇게 쏠리는 모습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 펼친 전쟁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16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6절 신영선 집사님 한번 16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아멘. 여러분 이들이 했던 전쟁의 방법은 소란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요란스럽게. 자 어떤 겁니까? 이렇게 나팔과 항아리 막 횃불 들고 이렇게 했던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보이게. 네 맞습니다. 많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6장부터 이 7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움 그리고 믿음 없음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기드온의 믿음 없음,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이 두려움도 여러분 믿음 없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말씀해드리면 잘 아마 기억나실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 혹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네, 평안해서. 자, 반면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 이거 지금 풍랑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 네, 두려워 말라 믿음 없는 자들이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했다라는 겁니까? 믿음 없음에서 기인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이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믿음 없는,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장의 초반에 네, 두려워하지 말라. 6장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우면 항상 하는 거는 뭘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 하는 행동은 우리의 방법들을 막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하죠. 전쟁이 있으면은 우리의 숫자를 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방법들을 다 없애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장 핵심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다 있어 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 그 샬롬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미디안처럼 그 낙타의 수가 막 모래알 같고, 또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정말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일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방책들이나 방비들로 여러 뭐 어떤 노력들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들은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아져 나가고 평안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막 2장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또 이 시간을 맞추려고 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하셔서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긴 했는데, 이 교재를 지은 그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주석도 굉장히 제가 잘 보고 있는데, 교재가 약간 좀 어설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교재에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요 사사기 성경책을 꾸준히 읽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 권사님들 시사님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원래 의미를 더 찾기 위해서는 좀 2가지 번역본을 같이 보면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번역 성경 중 2개 정도를, 좀 어려운 요구를 제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같이 보면은 그 제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본래 의미를 좀 더 찾아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성경 말씀 좀 읽고 오시면은 오늘 좀 제가 설명해 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더 좀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계속 나와요. 네. 앞으로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초반부의 내용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해야 하는데 샬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두려워하는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주일날 만날 때까지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정심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서 어떡해. 아니. 나중에 코로나 풀리거든요. 네,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